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브리엘 찬양대와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서셔서 저도 늘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요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심지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 그에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노래도 굉장히 예쁘게 좋게 잘 만들었던 그런 참 것을 보면서 이 인기를 얻을만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원래 방영했던 영화였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그런 싱어롱 영화 상영으로 다시 개봉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매진되는 등 참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내용은 뻔합니다. 제목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K-팝을 부르는 사람들이 악마를 사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기독교적이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좀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또 유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또 노래가 주는 감동이 참 좋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것에 감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면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화가 한국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 보니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K-팝 문화나 또 뛰어난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또 한 번 이것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한 조사를 따르면 올해 7월에 서울로 온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작년 동월보다 23%나 늘었던 그런 높게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또 영화 촬영지로 소개되었던 곳들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문전성시를 이룬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석에서는 이런 모든 경제적인 효과들을 다 합쳐보니 무려 3조 7천억 원이 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2시간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끼치는 큰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또 들었던 생각이 이런 콘텐츠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한국에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것처럼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도 깊은 은혜인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통로가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이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관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당했던 괴로운 일들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매이는 일이 오히려 형제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즉, 이 당하고 매인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며 투옥되었던 그런 상황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바울이 갇혔던 그 갇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형태였습니다. 비록 매여 있는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는 보장된, 그래서 방문객들을 자유로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8장 30절에서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즉 억압당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금의 자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감시받고 갇혀 있으며 제한된 상태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을 불필요하게 오늘 바울은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 갇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결국 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더없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저 바울이 예수님이 전파되기만 하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갇히고 자신은 제한되고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내는 그것을 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지역은 당시 헬라 문화와 학문이 발달한 도시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문화적 토대 속에서 바울 자신은 자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뛰어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도 자랐다는 것은 정통 유대교의 중심에서 성장했으며 특히나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중 한 사람으로 바리새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배웠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며 정통성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즉 당시 사회적으로도 그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뛰어난 배경을 지닌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그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라는 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이루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 모두가 존중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앞에서 이런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자신이 이룩한 그 성과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그 사랑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는 세상의 사랑과 인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내가 자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시며 이 온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는 철저히 우리 자신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주 값비싼 것으로 포장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런 우리 스스로의 체면이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민감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것을 바로 세워야지 내가 비굴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존심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비굴해도, 때로는 내가 갇혀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게 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툴툴 털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그 복음,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그때에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심지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유익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예수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계 챔피언이 여행 중에 한 미술관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악마와 한 청년이 체스를 두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악마는 이긴 듯한 표정을 지었고 청년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림 제목처럼 이제는 모두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스 챔피언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청년의 왕, 청년의 킹에게 한 수가 더 남아 있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청년의 패배로 보았지만 체스 챔피언의 눈에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움직일 때에 모든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가 실패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 미련한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우리의 중심 되신 그분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에 우리 인생 안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자존감으로 채울 때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까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우리 인생이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